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차준희 교수의 구약 제대로 읽기 차준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느헤미야의 네. 사회개혁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많이 기억하시는 건지 얘기하는데 교수님이 물어보기 전에 어떠셨나요? 눈빛이 네, 어떠셨어요? 과연 내가 그 입장이 됐을 때 그렇게 어떤 물질의 혜택을 안 받고 그렇게 다 이렇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환원하면서 이렇게 도울 수 있을까? 저는 조금 힘들 것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지금 들더라고요. 느헤미야가 네. 그 당시 총독으로 부임했는데 네. 12년 동안 녹봉을 받지 않고 자기 정당한 페이를 받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다. 네. 그거에 대해서 그건 좀 보통 사람이라면 힘든 거 네, 아니겠는가. 네. 예. 그런 생각하셨고. 네. 그리고 진철 씨는요? 진철 형제는 저는요? 정말 물질로 많이들 무너지고, 물질이 요즘 제2의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우상 숭배를 많이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제일 그렇죠, 제일. 네. 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건데, 이런 의인을 보면서 저도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싸움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어렵지만, 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같은 물질관을 갖고 살아보려고 나도 좀 노력해. 네. 보겠다. 어려운 야. 사람들을 위해서. 예, 좋습니다. 우리 선정자매는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역시 일도 중요하고, 물론 이렇게 뭔가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역시 사람이 먼저다. 생명이 먼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면 그 사람을 먼저 위로해 주는 게 먼저라는 거. 네, 그러고 나서 회복이 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합력할 수 있으니까 느헤미야의 그 지혜로운 리더십이 참 기억에 그릇이 남았죠. 되는 너무 멋있는 예, 것 예. 같아요. 그 당시에 빨리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데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이 집요하게 공격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백성들이 어차피 도와줘야 되는데 백성들은 지금 빚에 쪼들려 가지고 네, 힘들죠. 힘드니까 네. 보통 리더자라면은 그냥 뭐가 힘드냐고 그렇죠. 막 추진하고 막. 추진하고 밀어붙이고 그럴 텐데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중지한다는 얘기죠. 네, 네. 계획을 중지하고 그들의 어떤 돈을 탕감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먼저 샀다. 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마음을 합치게 돼서 네. 52일 만에 단기간 내에 끝났다. 맞아. 네. 예. 아주 다시 들어도 좀 감동이 되는 네. 거 그렇죠? 네. 예.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공부를 하긴 하는데 네.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 최초의 말씀 사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씀 사경이요. 예. 좀 기대하시면서 오늘 공부를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예, 느헤미야 8장 본문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이레자매가 읽어주세요. 네, 또 제가 포문을 예. 읽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강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강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야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아스바다냐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힘들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렵게 갖고 정말 계시네요. 무슨 야야가 이렇게 많은지. 이게 발음 연습할 때 하는 네, 단어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아이고, 쉽지 않았는데 잘 읽으셨어요. 히브리어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네. 히브리어예요? 아, 네. 그죠? 네. 히브리인들이 네. 지으니까. 그러네요. 아, 야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네. 야야야 하느라고요. 야는 그 야훼, 네. 하나님의 준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쵸. 아. 할렐루, 야. 할렐루, 찬양하라, 야, 여호와를. 야훼. 야훼.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야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에 모였죠? 성읍. 어디?
광장. 수문앞 광장. 수문앞 수문앞 광장. 광장. 그렇죠. 네. 수문앞 광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문앞이라고 하는 것은 수문, 워터게이트예요. 아. 물 나르는 문. 네. 수문. 예, 물 나르는 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달력에 따르면은 신년이에요. 일곱째 달이 신년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였다. 모든 백성이, 주체는 백성입니다. 백성이 저희들끼리 일제히 모였다라는 말은 한 사람처럼 모였다. 그러니까 모두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합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그걸 좀 읽어주십시오.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수문앞 광장 집회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바깥쪽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제사는 성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성소에서 드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성소 바깥에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종교사적인 변화를 읽을 수 있어요. 세 가지 바뀝니다. 네. 그 전까지는 성전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성문 앞까지 성전 바깥으로 나왔어요. 바깥으로 나온 게 첫 번째고 이걸 보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책이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런 하나님 의미군요. 말씀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성전 안에만 가둬두지 않고 네. 이거를 가지고 나오게 한 겁니다. 백성들이 바깥 세상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좀 읽어주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이제는 바깥 세상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변화는 4절에 보면은 에스라라는 사람은 두 가지 직책을 갖고 있었어요. 학사라고 계속 학사이면서 얘기하네. 제사장. 네. 예, 학사 겸 제사장. 학사라고 한다면 오늘말로 하면은 학자. 학자. 예, 학자이면서 제사장. 오늘날로 하면은 목사. 목회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학자이면서 목회자. 이렇게 되는데 보통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해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제사장 에스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학사 에스라가 4절에 네. 보면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네. 말씀을 이제는 선포해야 하는데 네. 두 번째 변화입니다. 제사장이 주도하던 제사를 이제는 학사가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지금 두 번째 변화가 있었죠. 제사장 신분이 아니라 학사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다 얘기죠. 지금까지는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했는데 이제는 학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로 바뀌는 거예요. 네. 희생 제사가 말씀 제사로 바뀌어가는 건데 말씀 제사는 세 번째 분명히 언급이 됩니다. 거기 보니까 어디에 서서 말씀을 가르쳤죠?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나무 나무 강단. 강단. 네. 그렇죠. 제단이 아니고 강단입니다. 그것도 바뀌었죠. 네. 보통은 제단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당시에 합법적인 예배였는데 이제는 제사장에 의한 제단에서 희생제사가 아니라 강단에서 학사가 평신도나 혹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풀이해 줍니다. 그야말로 획기적인 어떤 종교 개혁이 여기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요, 성전이 이제는 회당으로 바뀌어서 회당이라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생겨요. 이 회당이 이제는 나중에 교회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성전 제사에서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준수하는 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예배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서 많은 제물들이 있잖아요. 죽여서 드리는 제물들 이런 거 이제는 여기서는 그거 하지 않고 이제 회당에 따로 모여가지고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된다. 이게 구약과 신약에 넘어가는 하나의 그 차이점이 그 회당 예배라는 얘기죠. 회당은 친교와 사귐의 자리입니다. 친교하고 그리고 사귀고 그리고 나누고 배움의 장소입니다. 나눔과 배움의 장소. 네. 이것이 오늘날 고스란히
교회에 교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친교도 하고 사귐도 갖고 나누기도 나누고,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렇죠. 요 회당의 기능이 오늘날 그대로 이렇게 교회 안에 교회의 기능으로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때에 거기 8절, 9절 보면 네. 보시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정자매가 그럴까요? 예,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요. 말씀을 듣고. 예, 말씀을 듣고 그들이 네. 어떻게 됐나요? 울었어요. 네. 울었어요. 깨달아서. 그렇죠? 네. 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네. 그 뜻을 해석했어요. 네. 낭독하고 해석했어요. 왜 해석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낭독된 것을 깨닫고 백성들이 이제는 토라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다른 말로 했나 보죠? 그렇죠. 오. 다른 말로 했어요. 야. 어떤 에스라 말로 같아요. 했을까요? 네. 아니 뭐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적혀 있죠? 히브리어. 히브리어. 예. 이 당시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렇게 본국으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신민이었죠. 네. 네. 페르시아에 그 당시 쓰는 공통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유다 백성들이 아람어라고 하는 세계적인 언어만 알고 있었지 모국어를 상실한 겁니다. 아이고 안타깝네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히브리 성경을 봤을 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요. 네.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은 레위인들이 거기 보시면 에스라는 통도를 못 하나요? 통역을? 왜냐면은요. 일단은 통역할 수 있지만 네.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오늘날 같이 뭐 마이크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는 레위 이게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우와. 베 에타샤마 베트 아레츠. 뭐라고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을 지금 히브리어로 읽은 건데 이렇게 읽으면은 계속 읽어가야 되니까요. 읽으면은 여기저기에 있었던 레위인들이 이들은 지식층들이에요. 네. 히브리어를 듣고 해석해 이거를 주는 거. 아람어로 번역해 줘요. 그러니까 통역해 주는 네. 겁니다. 우와. 통역해 주자 옹기종기 서 있는 사람들끼리 네네네네. 통역해 줬죠.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고 나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통역하고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여기 보시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여기 낭독하다라는 말이 나누어서 읽다 그런 말이에요. 나누어 읽는다. 나누어서 이것을 단락별로 또박또박 분명하게 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뜻을 해석했다. 이거는 이제는 설명해 준 겁니다. 네.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통역해 준 거예요. 네. 그러자 백성들이 낭독된 것을 그때야 깨닫고 이제는 울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죠. 이때부터 토라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오경을 얘기하고 작게 이야기하면 크게 이야기하면 구약성경 전체입니다. 네. 이 말씀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됩니다. 이제는 희생제사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종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래서 에스라는 유대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유대교의 창시자가 되어서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이제는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말씀이 탑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아멘. 요 일을 읽고 나서 느헤미야 9장에 보면은 이제 백성들의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장황한 회개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10장에 가가지고는 앞으로 우리는 율법을 준수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기 써 있는 이 워터게이트 사건.
여러분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는 미국 대통령이 하야했는데 구약 성경의 워터게이트 사건에는 백성들 전체가 다 회개했어요. 와.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워터게이트는 한 사람만 회개했고 네. 성경의 워터게이트는 백성 전체가 다 회개한 거네요. 네. 회개한 최초의 이것이 말씀 사경의 사건이다. 말씀 사경회라는 말이요. 말씀 사경회. 사경회라는 말은 요즘은 조금 많이 안 쓰는데 과거에 비해서요. 네. 사경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경회. 회는 모임이고 경은 경전이고 성경. 성경을 검사하다. 꼼꼼히 읽다. 꼼꼼히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게 사경회라고 그럽니다. 말씀 사경회. 저희 성경 사랑방이 말씀 사경이 아닙니까? 일종의. 네. 그렇죠. 네. 일종의 말씀 사경회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의 말씀 사경회라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 전통을 우리가 좀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 최초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일단은 백성들이 성경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 성경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성경도 귀했어요. 그리고 읽어보지도 않았고 그랬을 때 이들이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 사경회는 마태복음 사경회, 네. 무슨 뭐 창세기 사경회, 출애굽기 사경회, 맞아. 이런 식으로 하는 로마서 거예요. 강해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단기간 내에 인텐시브로 그냥 하루 종일 그 말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말씀 사경의 전통이 우리나라에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1903년에 그 원산 부흥 운동과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어요. 평양. 우리는 잘 모르는데 교회사 쪽으로 본다면은 이때가 한국 교회가 가장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맞아요. 1903년 원산 부흥, 네. 그다음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 평양 대부흥 운동은 들어본 듯해요. 예. 1907년. 1907년. 네. 그래서 우리가 그 1907년이니까 100년이면은 2007년이죠. 네. 2007년에 큰 또 하서 100년 기념 무슨 사업도 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네. 벌써 8년 지났네요. 네, 그렇죠? 네. 2년 후에 또 하나요? 17년 모르겠네요. 이거는. 그래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 이 당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평양이 동방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았어요. 네. 네. 점점 이들이 아래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의 초기 문헌을 보면 농한기 때 말씀 사경회랍니다.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 어느 선교사가 오셔서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라는 소식을 들으면 먼 거리에서도 우르르 와요. 온 가족이 다 와서 사경에 참석합니다. 제가 지금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이덕주 교수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은 네. 여기에 그 말씀 사경회 때에 그 선교사들이 네. 그 사경의 상황을 기록해가지고 선교 보고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네. 언더우드 선교사, 네. 네, 알아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보고를 남겼어요. 1908년 네. 글인데 한국인들은 며칠씩 걸어서 사경회에 참석하였는데 웬만한 어려움은 거뜬히 견뎌내고 있으며 250명에서 많을 때는 1180명씩 모여서 열흘 해서 열 나흘 동안 와. 10일에서 14일 동안 성경을 배웁니다. 이 같은 대규모 사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소규모 사경회를 개최하였는데 북부 지역의 어느 선교지에서는 1년 동안 이 같은 소규모 사경회를 192회 실시하여 연인원 1만여 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당시에는 애도 많이 낳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인구가 주시는 대로 많- 그냥 네. 많이 낳죠. 또 그 아이들이 또 건강하게 자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쵸,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어느 지역에 사경회 한다 그러면 선교사가 귀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지역의 온 식구가 이불을 싸들고 쌀을 메고 그 다음에 솥도 막 들고 가고 밥해 밥을 해 먹으니까. 먹어야 되니까 네. 14일 동안. 그 네. 교회에서 밥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두 사람이 오는 것도 네. 아니고 그 다음에 애는 울고, 업고 네. 지고, 그다음에 하나는 메고, 이쪽으로 끼고. 뛰고 네. 그다음에 조금 큰 애들은 앞으로 가고 네. 조금 작은 애는 발로 차면서 아. 한뭐 10명 가까운 식구들이 대거 이동합니다. 아니, 피난이네요, 피난. 거의 피난이죠. 진짜. 말씀 속으로 피난. 네. 그리고 그 교회 주변에다가 이렇게 한 구석을 얻어가지고 텐트를 친다든지 와. 이렇게 해서 아침에 빨리 밥을 해 먹고 어. 그다음에는 아침부터 이제는 오후까지 아침부터 오후까지 말씀을 공부해요.
그러면 공부한 말씀 가지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점심을 빨리 해먹고 그 말씀 가지고 바깥에 나갑니다. 와, 대단하다. 그 마을에 쫙 흩어져요. 흩어져가지고 오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와. 전하고 그 사람들을 초청해, 저녁에. 어차피 할 일 없어요. 농한기 때. 네. 와. 그분들한테 한 끼 밥을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 초청해요. 그러면은 개인이 밥을 해 먹이는 거예요, 또. 밥을 해 먹이고, 그 다음에 우리 참석합시다 해서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에는 말씀 공부, 오후에는 전도, 저녁에는 기도회. 이런 일들이 10일에서 14일 동안 반복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끝내고 무슨 뭐 창세기를 끝내고 말씀사기 하나 끝날 때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마을이 복음으로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네. 인근 지역에서 우르르 사람들이 모였다가 그들이 말씀을 듣고는 쫙 흩어져가지고 여기저기 말씀을 전하다가 저녁에 또 초청받아가지고 오고 거기서 기도하다 보면 뭐가 떨어질까요? 성령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1903년에 원산부흥회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성회의 불씨가 된 게 말씀 사경의 전통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인들은 성경을 경전으로 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경전. 여러분, 성경 봉독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네, 성경 봉독. 봉이란 말은 받들 봉자입니다. 성경을 봉독. 받들어 읽는다. 네. 그래서 원래는 서서 읽어야 돼요. 그래요? 이제 서서 읽을까요, 우리? 읽을 때는 앉아있다가 말씀 읽을 때는 봉독하는 겁니다. 다 일제 일어나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네요. 옛날에. 그렇죠. 맞아요. 그런 교회들이 할머니들 있더라고요. 보면은 말씀 읽을 때는. 다니엘서 그래요. 8장 우리 진철 형제 5절 한번 봐주실래요? 느헤미야서 미안해요. 네, 네. 느헤미야 8장 5절. 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일어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우리 한국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경전을 배울 때 하늘 천 따지 한자문을 배워 천자문 네. 배울 때도 거무련 누르와 그러면은 하늘천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외워 그러죠. 경전은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무조건 외우는 네. 거예요. 아지기 전에 외워. 외우다 보면은 이해가 돼. 이거죠. 그래서 경전은 따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외운다는 말은 그냥 먹는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네. 말씀을 머릿속에다가 몸속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와. 이게 암송하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사적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개성의 맹인 전도자 백사겸이라는 분이 있어요. 백사겸. 네.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어른이 이게 백사겸 맹인이에요. 이름이요. 맹인인데 이분이 아들에게 한자를 가르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달라 그랬어요. 다 외웠어요. 사복음서를 다 외워가지고 사람들이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면은 쫙 나옵니다. 이제 그 머리 안에 감으면서 다 이게 그게 그려져 있고 써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요, 이분은 성경을 다 외운 사람으로 아주 유명했는데 이 당시 이분은요 원래가 이름을 날리던 점쟁이였답니다. 무속신앙 쪽으로. 예. 점쟁이였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동안 점쳐서 번 돈을 다 정리하고 지팡이 하나 잡고 맹인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도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처럼 정말 그걸 맹인이. 붙잡고. 바울 같네요. 네, 이분이 그 연희 전문학교 교수가 된 아들 백남석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통째로 외웠다는 거예요. 연희 전문학교면 오늘날 연세대학이죠. 네. 네, 아들은 교수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분인데 이런 분들이 이 선교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많았어요. 성경을 암송한 사람들이 이 개성의 이게 백사겸이라는 노인 이분은 뭐 사복음서를 다 외웠고 그 다음에 속장인데 어떤 사람 속장 감리교 속장이야. 우리 구역장, 네. 셀 리더, 네, 속회장. 네. 속회장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전념하여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어떤 사람 다 외워버렸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예. 그리고 이 당시에 매서인들이 있어요. 성경책을 파는 분들. 이런 전국을 돌아다니며 네네. 이런 매서인들이 또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통달해가지고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 쫙 외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그다음에 암송하고 이것이 우리네 선배들의 전통이었다 이거죠. 아. 참 부끄럽네요. 요즘 네, 저희들. 네. 예. 뜨거웠네요. 예, 그래서 어떤 한 농부가 네. 자기가 성경을 산상수훈을 다 외운 거예요. 와. 마태복음 네. 5장, 6장, 7장 네. 다 외웠는데 선교사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약 300리, 오늘날 말은 170km 이거를 걸어가지고 왔어요. 걸어서요? 걸어서. 17km도 아니고. 그거 한 170 2시간 걸리는데 차로만 2시간이 해도 아니라 이거 며칠 한 걸리죠. 3시간 걸리나? 이분이 이거를 한 며칠 걸려가지고 왔어요. 네네네. 그 농부가 그러니까 선교사님 한 번 만난다는 게 이렇게 어려웠던 때예요. 선교사님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산상수훈을 다 외웠습니다. 아. 그랬더니 선교사가 하는 말이 성경은 외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대로 사는 게 더 삶에 중요합니다. 적용하는 걸. 그렇게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더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 내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라서 이 성경을 어떻게 외웠냐면 그걸 아는 사람이 읽어달라 그랬다. 읽어주면 내가 그것을 몸으로 익히려고 살았다 이거예요. 아.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돼요. 진짜. 아니. 아니요. 왜냐하면 난 살았다는데 은혜가 그냥 엄청 되는데요. 엄청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기 때문에 글을 못 읽어요. 그걸 이제 그래서 삶 속으로 몸으로 외운 몸으로 거죠. 외운 네, 거죠, 몸으로. 그래서 읽어주면은 몸으로 한 절 하면은 몸으로 살아서 대단하다. 몸으로 외운 겁니다. 두 눈을 뜨고 있는 저희가 부끄럽네요. 예, 예. 그래서 나는 이 선교사의 이 기록을 보고 엄청난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 이래자매가 한번 봐주실래요?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 39절부터 42절까지죠. 예, 예. 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 네. 이거를 몸으로 살아낸 거예요. 이러기 쉽지 대단한 않죠. 거 아닙니까? 네.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몸으로 살아내야 될 그런 말씀인데 네. 이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면서 이것을 익혔다는 얘기죠. 이걸 보고 선교사가 할 말을 잃었던 거죠.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하다 이거죠. 네. 여러분 어느 나라도 성경 암송을 시켜놓고 네. 밥 먹는 시간에 수련회 가면 그러잖아요. 오늘의 만나.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성경 못 외우면은 밥도 안 준다. 네.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제일 싫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전통, 이게 말씀 사경의 전통이고 말씀을 받들어 읽고 말씀을 먹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회복돼야 될 전통이 바로 이런 말씀 사경의 전통이 아닌가.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는 최초의 말씀 사경의 전통이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있었고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아서 교회마다 개인마다 특정한 기간에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고 집중적으로 암송하고 이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이러한 전통들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고 오늘 우리에게도 아까 우리 참당히 부끄럽잖아요. 네. 맹인도 네. 사복음서를 외울 정도가 되고 그런데 이런 농부가 산상수훈을 몸으로 익혔다. 살아내는 게. 네, 몸으로 익혔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통이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들이 되찾아야 될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런지. 근데 제가 정말 이거 보면서요, 아까 들으면서 정말 느낀 게 뭐냐면요. 이때 시대에 아까 얘기했을 때 농한기에 할 일이 없고 그냥 그나마 좀 나쁘게 노신 분들이 뭐 노름을 하고 술을 마시고 했지만 지금 현대 시대에 발달돼서 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뺏길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너무 많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불쌍하다 옛날 분들 이걸 못 누리고 가셔서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막 이렇게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발달이 있는데 홍대 클럽 막 예, 오히려 그분들이 정말 행복한 분들이 맞아, 아니었을까. 맞아. 유혹이 그나마 좀 맞아, 덜 맞아. 하지 않았을까. 퇴폐 문화가 좀 덜하잖아요. 네. 지금은 네. 새벽까지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4시간도 너무 많고 문명이 네, 다 네. 발달한 게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우리 얘기에 있어서도 문화
좀 그런 문화를 좀 거리를 두고 네. 우리가 일정한 시간만큼 하나님 말씀 깊이 읽고 네. 몸으로 익히는 이런 네. 부끄럽네요. 훈련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겠다. 말씀 사기. 네.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네. 함께 한번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아멘.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8장에서 그 당시 유다 백성들 전체가 한 몸이 되어서 에스라를 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자신들이 알아들을 말로 이해되었을 때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도 말씀 사경의 전통을 통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살아나고 이 복음의 씨가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문화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몸으로 읽고 그리고 먹었던 우리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내 몸에 모시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최초의 말씀 사경의 전통 어떠셨나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 전통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재발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전통에 바로 서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왔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성경사랑 보시면 돼요. 말씀 사경이에요. 네. 아니 진짜 너무- 어땠어요? 네? 어땠어요? 뭐 너무 네. 부끄럽고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서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기독교도 부흥되고 맞아, 저도 맞아. 지금 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께도 참 감사드립니다. 그럼요. 네. 아니 저는 사실 요즘 젤리판에 빠져가지고 게임 자꾸 하다 보니까 속으로는 말씀 봐야 되는데 하면서 막 재밌어가지고 근데 너무 찔리네요.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성경 사랑방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성경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